오늘 시간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에 바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선의 편호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알게 될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이제 그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왜 그 육신은 죽음에 이르렀는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도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 날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에게 그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지 아니하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길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 그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율법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길을 아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 길이 이사야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길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 백성들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이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의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내 길이 바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이사야서 45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5장 8절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그의 길이 되겠고,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늘의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하늘의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일. 그래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이 바로 새 일이 되겠고, 그 새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는 그 창조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때, 그때에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이 땅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아야 백성들에게 이제 영생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보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가? 그들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하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뿌리시는 것, 그 의를 부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할 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라고 할 때 그 공의를 뿌리신 것이 되겠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할 때 그 의를 부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은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신 것,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내 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내 길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바로 내 길이라는 것. 또 이 길이 이사야 2장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갔다는 것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길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이 길은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공의로운 말이 되겠고, 바로 그것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고, 그 율법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할 때 그 공의로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그래서 내 입에서, 내게서부터 바로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서부터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그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고 말씀하는 그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게 되고 그 위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율법을, 이 공의로운 말을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이 되겠고, 이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자, 이것이 바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라는 이 말씀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갔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알고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입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를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영이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비밀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무엇을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그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영을, 그 살려주는 영을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이제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으로 백성들이 무덤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겠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줄 떡이 그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줄 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세상의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게 되는가? 그의 살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의 살이 그가 줄 떡이 되겠고, 그의 살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떡이라는 것. 그래서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떡을 먹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래서 내 입에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바로 아버지의 입에서 그 아들이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독생자가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계시록 10장에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떡을 먹기는 아주 쉽다는 것. 그러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날까지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리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육이 내려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영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살리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살리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그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임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죄를 씻고 영생할 수가 있다는 것. 백성들이 아직도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지 못함으로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영의 죄도 씻게 되고 백성들의 육신의 죄까지 씻게 됩니다. 이 떡을 먹게 되면 그로부터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의 죄를 씻는 피와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그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에서 내가 어디서 온다는 그의 증언,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이 떡을 먹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르다고 할 때 그 길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는 그 얘기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아들의 길, 바로 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길은 바로 아들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생명의 그의 영의 법을 지키는 것. 이 떡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것이 그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떡도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이 물도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떡을 먼저 먹어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절대 이 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육신의 죄까지 씻는 그 물이 마지막 날에 그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보다 이 땅의 현재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가져다 먹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을 먹는 것. 왜냐하면 이 작은 두루마리에 그 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아는 것.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하늘의 일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알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떡을 다 먹은 상태입니다. 이 떡을 다 먹은 상태라는 것. 왜냐하면 이 떡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고 그를 따르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이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24장로보다도 먼저 마신다는 것. 24장로도 아직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24장로도 아직 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 이 물은 마지막 환란날에 지혜를 통해서 바로 그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이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물을 육신이 살아서 마시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난 뒤에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데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육신이 살아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꼭 이 복되고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